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진성 친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로 우리 김진만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이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도 집도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만이 새로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낸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를 신중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는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로 표현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구성원이 되어서 이룬 교회였습니다. 어떠한 사도들이 이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교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대적인 그런 부분들로도 할례를 행한다든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혼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고 율법과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들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12장, 오늘 보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들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배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천편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장 1절의 말씀의 첫 접속사가 뭘로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짓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죄는 율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 법에 그 말씀에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짐으로부터 이렇게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핏값으로 그 영혼을 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고하고 권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보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의 죄됨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체험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은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구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친구들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 그렇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나 부모님들에게 불효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라. 이 권하다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도의 권위로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그리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말을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 살덩어리를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영혼까지도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동물들을 죽여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러는데 너희 몸을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것을 내 몸을 내가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이렇게 구별되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로 드리라는 건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헬라적 사고 방식은 어떠냐면은 이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과와 어둠과 빛, 이런 식으로 몸과 영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이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 중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영과 육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가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서 합당한 제사니라, 합당한 예배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다. 섬김이라는 단어로도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고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고 그러한 예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러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진정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행함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고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나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도와서 설거지를 하고 또 버스를 타고 갈 때 노약자들을 봤을 때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모습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영, 세상적인 어떤 스타일, 어떠한 패턴을, 세상적인 패턴, 세상의 경영,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이 진리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들을 인정하지를 않아. 그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도 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도 진리고 석가모니도 진리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풍조를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에, 세상의 경영에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경영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앞서가는 세상을 따라가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을 이렇게 모방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으면은 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세상은 이렇게 이기주의로 황금만능주의로 물질주의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는 벌써 7 부족들이 여부스 족속이나 히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러한 7 부족들이 미리 살고 있어요. 그러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7 부족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진멸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법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러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까 봐 그래요. 그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는 상종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이 풍습이나 세상의 사조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스타일이나 삶의 경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맞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회적인 변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인 역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늘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이 마음을 바꾸는 모든 것들은 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캠프 한번 가서 동계 캠프나 또 이렇게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 받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반짝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다시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눈물 콧물 쏟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이 없이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동사로 도키마조를 썼는데 이것은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을 안 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 18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교하고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피조물인 우리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왜 이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한 어른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욥이라는 그 의인, 그 당대의 의인인 욥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의인이고 또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이 있는 그러한 재력가예요. 부자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렇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주라고. 그래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요하는지, 하나님을 떠나는지를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양떼나 소떼가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노락질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어쩌습니까? 또 악창이 나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려.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피조물인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이렇게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난과 그 고통을 이렇게 통과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기뻐하신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별하라. 이 도키마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해에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가 이렇게 너희의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2021년에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